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으로 텍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론과 그 기초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2주 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고 있는가 3번째 시간으로 7번째 열린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 모든 성경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대하는 것은 위로하는 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 아닌 닫힌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책망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을 바라고 듣기 좋은 말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반쪽짜리 듣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일본의 특파원으로 파송 나온 한 기자가 자기가 일본에서 면허를 새로 따는 과정을 기사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면허증을 딴 지가 오래되었고 한국에서 운전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일본에 와서 운전면허를 새로 갱신해 하려고 하니까 운전교습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옆에 강사를 앉혀놓고 정해진 코스대로 한번 운전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해진 코스대로 한국에서 자기가 운전하던 대로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지적할 게 뭐 있느냐, 운전면허증 다시 내놔라, 이런 자세로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점검하던 그 종이를 들고서는 이 사람 앞에 딱 내밀면서, 당신이 운전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20몇 가지가 넘는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당신은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에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우리가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청난 결점과 잘못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기자처럼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고침받아야 될 것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옛날 선지자들에게 들려쳤던 것처럼 벼락 같은 음성으로, 파도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개처럼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꽃에게 물을 줄 때 매일매일 조금씩 줘야 될 꽃들이 있잖아요. 어떤 화초들은 물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반면에 어떤 화초들은 일주일에 아주 조금씩 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꽃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미세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기적으로 미세하게 물을 공급해 주는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화초들도 잘 키우지만, 나같이 성급한 사람들은 물을 함부로 막 부어주다가 결국은 뿌리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 강한 폭풍이 이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아니하시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22절 23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성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루 종일 온 신경을 집중하며 지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은 영적인 안테나를 최대한 길게 뽑아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우리가 매일매일 분주하다가 보니까 이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에 쫓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버스에 탄 사람 옆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내게 말하는데 듣지 못하고, 내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듣지 못하고,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을 듣지 못하고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 소리가 막 울리는 거죠. 너무 피곤한데 전철에 타면 내가 내려야 될 역에서 자, 지금 여기가 명동역입니다, 내리십시오 하는데 모르니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놓으면 명동역에서 때레라랑 하고 울리면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리게 되는 거죠. 듣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역에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말을 듣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내 마음을 툭 건드리는 말들이 있어요. 내 뇌리에 뭔가 싹 스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지? 주의 깊게 그 음성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두 손 모으고 열심히 기도할 때나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자리에서만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 때 그건 세상의 삶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구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테나를 교회에 올 때나 세상에 올 때나 길게 뽑아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공부 중에 마지막은 조심스럽게.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를 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농촌에 가도 모든 게 다 기계화돼 가지고 채를 치는 장면을 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가도 이 채를 치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막 날려가고 알곡만 그 채 안에 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채를 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를 구별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성경 말씀이라는 채를 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과요 기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도 헛것이고 기도가 없이 말씀만 읽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항상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깊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서들을 깊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어떤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를 쳐서 알곡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사단의 가라지들은
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와 동기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베일을 벗긴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익숙한 게 뭐냐면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걷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느냐, 율법주의라는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로 치듯이 쳐가지고 구별해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려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듣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비추어서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심스럽게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는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내게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길게 뻗고 내 주변의 환경과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무슨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를 쳐서 내 영혼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일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내가 책망받아야 될 때에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나중에 더 큰 재앙 앞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테나를 길게 뻗고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세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세미한 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듣기를 원합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베일을 벗겨내시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채로 우리가 들은 음성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의식 성찰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